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하는 인사지만 매번 어색한 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매주 멘트를 씹어먹는 이유를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카메라 때문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첫 주 딱 영상 나가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찬양 인도자에 걸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온 거야. 그리고 갑자기 너무 막 여기서 거룩한 뭔가 멘트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보다 멘트하는 시간이 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말이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안목에 무언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깨부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멘트가 길었죠? 우리 이제 같이 예배 시작할 건데, 내 안에 하나님 어떠한 막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시간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이 시간에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 알려주시고 그 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기뻐하라, 자유하라, 나의 사랑을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정말 죄가 많은 이 어두운 세상이 아버지 저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지고 남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영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함으로 능히 이 세상을 아버지가 주신 비전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아멘. 에이. 우, 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풍조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련과 역경에 짓눌려 지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는 남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영상 예배를 드린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중동, 동남아 등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지금 대유행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고 불안과 공포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절반에 걸친 인류의 모든 부분을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나뉠 정도로 큰 변화가 올 거라고요. 코로나19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3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은 교회 학교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같이 이제 예배 후에는 애참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찬양대 봉사하는 청년들은 예배 전 연습을 하다가 청년부 예배 시간 1시 반이 되면은 우리 소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난날 우리의 주일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주일날 청년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주일날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TV 앞으로, 아이패드 앞으로, 노트북 앞으로, 스마트폰 앞으로 가서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주 소수겠죠. 교회 안 가서 좋다고 여기며 그냥 영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휴일을 편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남산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와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남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년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남산의 청년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 금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 코로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재미있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남산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영적 로드맵을 여러분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는 코로나 이후에 믿음 생활을 잠깐 지금 쉬고 있고 제대로 안 하고 퍼진 청년들에게는 자극받고 회복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근심과 걱정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타지에서,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하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는 60년이 되던 해라고 봅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반세기가 지난 거예요. 엄청나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점 커졌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죠.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때 안타깝게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일제시대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을 했다는 역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이들도 점점 힘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면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남산의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긴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언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겨울에 또 2차 대확진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참 걱정돼요.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 감염만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걱정도 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집에서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또 올해 대학을 간 청년들이 있죠. 특히 신입생들. 아직 그 친구들은 제대로 된 신입생 생활도 해보지 못했어요. 특히 지금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한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 불만족한다는 학생들의 이 퍼센트가 80%가 넘더라고요. 비싼 등록금 주고 제대로 공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뿐만일까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직장 알바하던 것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알바 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지금 걱정, 근심이 엄청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며 어찌아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특별히 남산의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나 하나님이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너는 내 거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생을 합니까?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반생이 넘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먼 타국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만 주시고 그만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이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렸겠지. 다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거야.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본문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세하게 표현하세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희들을 덮치지 못할 거야. 불 사이를 지나가도 너는 타지 않을 거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굽, 구스, 스바 같은 주변의 적국들이 바벨론과 바사, 즉 적국에게 속량물로 던져져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피해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지금 동과 서와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걱정, 근심이 많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세상의 강과 같은 어려움, 불과 같은 근심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소유된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국 사방에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부르시고 계실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높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 있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번째가 되었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지금 2달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 예배를 처음에 우리가 드렸죠. 한 달 동안. 그거 생각하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3달이 되어 갑니다. 사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 드릴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배가 회복될 줄 알고 처음에는 어른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언론을 보니까 더 길어진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게 되었죠. 특히 이제 한 달 동안 작년 예배를 드리다가 4월이었죠. 4월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전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로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떻게 될까? 또 몇몇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른 예배도 좋지만 또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답답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른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어른 예배만 계속 드리는 것은 좋은 걸까? 다른 교회 학교는 다 그 나이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성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래 공동체 예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야, 영상 예배를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첫 영상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 예배를 촬영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부끄럽지만 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너무나 부족한 설교자인데, 그래도 소예배실에서 저를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아주 소박하게 이제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차에 이 코로나가 닥치고 우리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저의 부족한 설교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야, 이거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아니잖아.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 야,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 믿음으로 나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어떻게다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요. 제가 혼자 예배를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시고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길 원하셨는지 이 달란트 있는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매주마다 우리 찬양단 청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처럼 특히 지금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 영상 예배 촬영에 동참했습니다. 또 이 편집이 만만치가 않아요. 편집도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했는데 막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지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후에도요,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어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댓글을 달고 진정성 있게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좀 부끄러워서 댓글을 못 달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얘기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미리 겁낼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이 변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우리는 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청년들아, 너는 내 거야. 난 널 사랑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명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우리 남산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너는 내 것이야.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감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슬기롭게 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둘러싼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아주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빨리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전의 일상처럼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때문에, 비전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 상황이 변화되고 이 어려움이 변화되어 간증이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만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변했다. 대비해야 된다.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 의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처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인데 정말 슬기롭게 현명하게 신앙생활하며 그 전보다 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여 주께 칭찬받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청년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외국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전 세계 모든 땅에 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군인들, 해외 유학 중이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한 청년들 중에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나중에 간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주의 전에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준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자녀들, 복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또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남산에 속한 모든 청년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 여러 가지가 변해있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사명대로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남산의 청년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